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사람 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미슈파팀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4장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의 언약, 십계명과 함께 여러 그 법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에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법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시파팀인데요. 이러한 법도와 규례를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원적인 구속사의 근원적인 이야기 가운데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가져왔던 선악과를 다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자아의 판단을 다시 그 나무에 달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날마다 죽는 것이고요. 또 한 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또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는 것에 대하여서 꿈꾸는 일도 자아라고 하는 그 판단에서 빠져나올 때만 이 일이 열리게 되는 것을 로마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연합, 또 그 참 감람나무와 또 돌 감람나무가 서로 그 접붙임을 받은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판단이나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이제 다시 남으로 되돌려 놓는 일, 이것을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임과 동시에 재판의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선악을 판단했던 자기만의 기준을 이제 내려놓고 말씀으로 또 예수와께로 나아가서 묻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슈파팀 이 법규들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법을 만드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뼈대를 세우는 일이고요. 또 일종의 예언과 같은 기능을 하게 하는 게 바로 법도와 규례, 미슈파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시는 이 법규들은요. 다른 말로는 세워야 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자 또 지혜입니다. 이런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법을 세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미슈파팀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떤 문제에 의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법이 나중에 이렇게 정해지는 법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건이나 사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런 법이 아니고요. 먼저 이 법을 세워 놓고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이 법과 규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계도이자 예언적인 선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내용이 그 처음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613개나 되는 하나님의 이 법률 그 규례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종을 자유하게 하는 법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법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예가 있기도 전에 지금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는데 노예에서 해방된 지도 뭐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 석 달 전에 노예였다가 해방이 되었는데 그런데 다시 이제 너희가 노예를 삼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너희는 그들을 풀어주는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일 처음 세워야 할 법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뭐 일종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한 회당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년과 희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시파팀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야 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먼저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 노예된 자를 놓아주는 법을 가장 먼저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인데 그렇게 놓아주려고 했던 종이 자기가 주인을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 종신 노예가 되겠다라고 할 때의 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스스로 종신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21장 5절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라. 그래서 송곳으로 귀를 뚫는 그 의식을 행함으로써 이제 그는 종신 노예가 되기를 또 스스로 노예된 자로 살기를 이제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복, 전적인 순종의 결단을 하겠다는 것을 말하고요. 이어지는 법도 또 계속 충격에 충격을 더해 나가죠. 그래서 여종에게 자기 아들을 주기로 결단했다면 그를 자신의 딸같이 맞이하라.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어떤 노예 제도에 대한 상세한 규례라기보다는 구속사, 그 언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에 있어서 우리를 마치 여종과 같은 교회를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 삼으시는, 신부로 맞이하시는 일이고요. 그를 그래서 종으로 더 이상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자신의 자식처럼 여겨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장 9절에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법규의 내용은요. 조금 더 살펴보면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질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릴 법을 먼저 세우라는 것이죠. 도피성법을 먼저 세우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이전에 그 사형수를 살릴 법을 먼저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일 죄인이죠. 죽어야 될 죄인이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께로 들어가는 이 법이 없이는 복음의 법, 토라의 법이 없이는 우리가 살 길은 막막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정하는 그 아리 미클라트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끌어들이는 성읍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직역하면 그 도피성을 세워서 그곳으로 들어오는 살인자들을 살려주라. 그래서 그곳으로 몸을 잠시 피신했다가요. 그 도피성에서 완전한 자유자로 내보낼 때에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의 대대적인 사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서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언약적인 그런 법을 주님께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제 21장 23 절부터 이 배상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배상법은 살람이라고 해서 이 살람은 무언가를 갚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샬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케 하다, 또 부족한 것을 내가 다시 채워 넣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될 그 빚이 있다는 거예요. 죄값에 대한 빚이 있는데 예수와께서 그것을 갚아 주셨죠. 근데 우리도 그것을 그러면 갚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너희가 재판장 앞에 서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꾼 것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나면 급히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은 후에야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미슈파팀을 예수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배상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배상은 어떤 배상이냐면 이게 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정말 많은 빚을 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피값으로 그것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 이제 나는 살았다.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로서 다른 빚진 자들에게 용서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이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상법에서 중요한 것이 뭐 동해배상법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말씀이 신명기서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명기서 19장 16절에서 21절까지가 이 동해배상법에 대한 말씀인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위증에 대한 갚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참소하는 이 대적에 대하여서 대적의 그 참소에 대하여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그래 맞습니다. 저 사람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다 전부 다 위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의 피값으로 그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위증이고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배상법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 21장 그 후반부에는 소의 주인이 소를 잘못 다루어서 소를 잘못 그렇게 간수해서 소가 누군가를 받아서 죽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이 소를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배상법에 대하여서 결론을 지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그 레위기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될 첫 번째의 제사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려거든 그것이 소의 제사이면이라고 하는 말씀부터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법이 나오는데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 배상법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가치를 소에게 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도, 어떤 성공도, 어떤 소유도 사람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반드시 죽이라. 사람을 상하게 하는 소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사람보다 소가 더 가치가 있고 비싸다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가치의 최정상에 그래서 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뭐 우리의 금송아지는 실제로 우리가 소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돈과 성공 뭐 뭐 사람들의 인정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금송아지와 같은 것일 겁니다. 근데 그게 결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또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람보다 더 높이 있지 않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치의 재정렬이 일어나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소를 죽이는 배상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소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에서도 계속 배상에 대한 법이 이어지게 되고요. 샬람이라고 하는 이 샬람법, 배상법, 완성하고 갚고 보답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으로 다시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서 그 빚을 갚는 자들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제 우리가 그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는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방 땅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 나그네의 마음을 알고 나그네들을 노예 삼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의 사정을 아는 자들로, 그들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법규들은 안식일과 절기를 세우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 안식일과 절기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그 뭐 절기의 규례라기보다는 이제 안식일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요. 일곱째 날에는 쉬라. 왜 쉬어야 됩니까? 내가 힘들기 때문에 쉬어야 될까요? 내가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가야 될까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소와 나귀를 쉬게 하고 여종의 자식과 그 나그네가 숨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들은 다 추수와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뭐 유월절은 보리추수, 또 오순절은 밀추수, 또 초막절은 그 모든 과실의 추수들이 일어나는 때죠. 근데 그때에 그 추수가 다 마치기도 전에 조금 하다가 중단하고 나에게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절기이거든요. 그럼 나머지의 것들, 우리가 그렇게 쉴 때 나머지의 것들을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가 이제 주인이 남겨둔 그 밭에 와서 그것을 취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3장 15절에서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절기에. 분명히 이걸 가져오고 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이걸 다 드리는데 하루에 이걸 다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이거 혼자서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레위인과 또 그 성에 있는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먹게 합니다. 나누죠. 그래서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 이게 절기에 드릴 제물의 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24장으로 가면요. 이런 모든 규례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런데요.
사실은 여기에는 중요한 어떤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여기는데 출애굽기 24장 이 7절에서 8절의 말씀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번역된 이 말을 직역을 하자면요. 나세 베니슈마라고 해서 나세 베니슈마라고 하는 것은 나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베니슈마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we will do and we will hea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말을 할 때 그 뭐 랍비 엘 아자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히브리 랍비는 이 나하세 버니슈마라고 하는 말을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규들에 대해서 했을 때 하늘에서 탄식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어떻게 저들이 알게 되었는가? 그래서 천사들에게서 하늘에서 막 탄성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아는 우리만 갖고 있는 능력을 저들이 알게 되었는가? 그게 바로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나세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베니슈마죠.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는 어떤 천상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일종의 은사이자 능력입니다. 근데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모를 때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원유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듣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런데 이게 다 들어보고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나아가기를 먼저 하니까 갈 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순종을 하는 지점까지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자기를 넘어서는 초월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의 극단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순종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들이 어떤 법들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 듣지 못했어도 우리가 먼저 이 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냐, 어떤 삶을 세워 나갈 것이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냐, 어떤 가정을 세울 것이냐라고 할 때에 어떤 법을 먼저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알아보기 전에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로 서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순종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법도와 규례를 행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안식과 절기를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소와 나귀까지도 쉼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자유의 선포자로서 서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